먼저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저랑 같이 읽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대표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짧은 구절에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이분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짧게 잠깐 살펴보면은 1976년생이고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를 마쳤던 분이고 또 사피엔스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던 저자이기도 합니다. 또 호모 데우스를 출간했었고요. 또 세계 45개국 언어로 번역돼서 1200만 부가 판매되어 있습니다. 참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리고 또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교훈에 대해서도 글을 썼던 분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그 글 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염병이잖아요. 전체주의적 감시 체제로 가는 국가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 자율권에 의한 국가가 생길 것이다. 전체주의적 감시라는 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이스라엘, 북한 같은 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24시간 감시를 받는 거예요. 24시간. 또 러시아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좀 놀려야 됩니다. 나중에 겉모습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와 어떻게 보면 속마음까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보면 요즘에 구글 안경 같은 거 쓰잖아요. 안경 속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신원죄가 다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인구가 10억이 넘어가는데도 관리가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전체적 감시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러시아에도 제가 알기로는 모스크바 보면 16만 5천 개 이상의 그 CCTV 감시망 그런 이 있어요. 이런 전체주의적 감시로 갔을 때 방역이란 이유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민 자율권을 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해당되고요. 또 대만과 싱가포르 같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특징들이 뭐냐면 광범위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죠.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시민의 자율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율적으로 맡겨도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되고 또 발생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민 자율권에 의지하는 나라의 또 강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그 시민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이 전염병을 대체할 수 있느냐, 잊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글로벌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 세계 질서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의 리더가 없어지고 있어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유럽연합이냐 아니요. 다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국가 간 뒤죽박죽이 돼가고 있고 또한 이 관계 가운데서 국가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간다는 거예요. 경향이 뭐냐면 첫 번째로 국수주의적 고립으로 갈 것이냐 즉 우리가 코로나를 계속적으로 발병되면 안 되니까 외국인을 차단해야 된다. 외국인 무조건 막아야 된다. 국제교육 차단해야 된다. 장기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전염병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간 이렇게 고립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국제 교육에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국제적 결속으로 하는 글로벌 이제 솔리데리티라는 것으로 가는 쪽은 정보를 공개하며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유념해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이 지금 깨져서 나온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깨져서 나오지? 아까 처음 왔을 때 안 그랬는데. 네. 그러면 제가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최소한 2, 3년 이상 지나야지만 우리가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웬만한 전문가들 강의부터 책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들어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소망이 생긴 게 아니라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차라리 듣지 말걸. 너무 많이 아는 것도 필요가 없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대처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우리 정신건강과 영적으로 좋지 않다. 차라리 그렇게 알려면은 주님을 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망 때문에 건강과 경제 등에 관한 두려움이 정말 물밀듯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쪽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또 서울과 다른 지역에 갈 때 있잖아요. 굉장히 우울감이 막 밀려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뭐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전망들은 뭐라면 지금 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극단적인 선택은 또 우리가 일반적인 시즌보다는 적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사실 쉽게 죽진 않아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돌파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19가 딱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울한 전망들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방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참 슬퍼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모습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도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발견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벌써 교회 성도님들이 적게 떨어진 데는 한 40% 이상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오픈돼도 40% 이상이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아주 건강한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들 이야기고요. 40% 넘어갈 정도로 지금 쭉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신앙도 떨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들은 사람들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느냐, 굉장히 우울감과 피로감 호소하고 있어요. 정말 죽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상담들이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가 있냐면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구나. 예배자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지, 이 예배를 세우는 것부터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배가 이 무너지고 있는 시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예배가 무너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유명한 R.C. 세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보다 더 정확히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쭉쭉 깔아앉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돌파해보려고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참 놀랐습니다. 제가 매주 여기 화요일 목요일마다 동네, 제가 요즘 헬스장 못 가니까 야산에 가서 아내랑 같이 무조건 운동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즌 가운데 운동하지 않으면 제가 점점 이게 처지게 되고,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제가 수많은 집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취소가 된 거예요. 제가 또 우리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2월 달에 대구에서 발병하니까 다른 데서 굉장히 좀 겁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6,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발생한 곳이잖아요. 사실 신천지라는 그 이단 집단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적이고 잘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팩트는 하도 전염자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혹시나 민망할까봐 혹시 좀 성도님들에게 좀 불편함을 드릴 것 같고, 제가 대구의 사람이니까 대구에서 가면 불편할 것 같으면 행사를 좀 뒤로 옮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대부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뒤로 연기하고, 그래도 미리 말하기 잘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감을 해요.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입장 바꿔놓고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그랬는데 3월, 4월 이게 쭉쭉쭉 이제 예배들이 계속적으로 다 집회나 부흥회나 수련회들이 다 취소된 거예요. 연기되는 거야. 2월달 갑자기 이제 그러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잘됐다. 한 3일 내내 자자. 저 3일 내내 잤습니다. 계속 누워서 그동안 피로가 쌓여 있었거든요. 푹 자는데 사람이 계속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3일 내내 자고 나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 주님 뭐 해야 됩니까? 올해부터 바빠진 다음에 할 것도 없네요. 막 이러고 투덜투덜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성경 봐. 너 매일 성경 봐야지. 하루 성경 한 장 기도해. 근데 이제 성경 보기 전에 하나님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그리고 정오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너 기도해. 네, 정오는 뭘 기도할까요? 또 느헤미야 중보 기도회 모임, 그 중보 기도 제목들이 한 50여 가지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매일 기도해. 밤 10시부터는 뭐 할까요? 밤 10시부터는 나랑 교제하면서 좀 기도 좀 해라. 한 2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4시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4시간 기도시키고 말씀 보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보니까 일상의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너진지 모르고 사역만 충성스럽게 했었는데, 사역자도 일상의 예배가 무너질 수 있군요. 일상의 기도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어디 집회에 가면서 기도회 인도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제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시즌이 꽤 길었던 거예요. 무려 8개월 동안 정말 많은 집회를 했었거든요.
정말 많은 곳을 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보니까 제가 제 자신의 영성을 케어할 시간이 없었고 거의 번아웃 지점까지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게 인지시켜 주셨고, 야,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내 영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고 났더니, 너 이제 하나님 뭐 할까요? 했더니 성경 하루 한 장씩 연구한 것을 기록해. 서로 성경 한 장이, 야, 성경 66권이 총 몇 장으로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런 기본인데, 여러분들 지금 아멘, 전교인, 성경 성독 명,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압박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성경 3독 이상 안 하는 사람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지 않는나요? 지금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완악한 거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 있잖아요. 성경은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 1189장을 하루에 한 장씩 연구를 하면은 1189일이 걸리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 5일, 또 한 달에 3주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6년 돼야 끝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프로젝트가 굉장히 긴데요? 해. 이걸 왜 이렇게 연구해야 됩니까? 이걸 하면서 가정예배서를 만들어. 중보자들을 위해서 가정예배서를. 우리 중보자들과 예배자들이 말씀이 너무 약해. 그 말씀을 이 4년 반 동안, 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 동안 성경 전체를 온 가족이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너를 만들어.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마쳤고, 요나서 마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마쳤고, 그리고 지금 창세기 30장까지 또 마쳤습니다. 또 계속 해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라면 내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시즌을 허락하셨을까? 모든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의 소리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제 믿음의 유산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 가서 운동을 하러 가는데 그 범어산에 그래서 운동하러 갔죠. 아, 운동을 해야 돼.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을 길러야 돼. 내가 거의 8년 전에는 산 송장같이 누워만 있었는데 1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산 송장이었는데 지금 관리하지 못하면은 언제나 또 쓰러질 수 있어. 언젠간 쓰러질 수 있어.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최소한 6년인데 6년간은 내가 살아있어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여주겠지만 내 목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도 내 목도 있는데 하나님의 몫은 내게 분명히 건강을 지켜주겠지만 내 목도 있어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갔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도 화요일, 목요일마다 나와서 마스크 다 쓰고 손 소독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좀 우리가 좀 그러잖아요. 근데 매주 보다 보니까 이제 물을 받아먹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소독제부터 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그게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지금 코로나 기간에서 뭐 주는 것도 좀 그렇고 소독도 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구가 좀 안정화됐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술집이나 제가 이제 이번에 집회를 가는데 아침 6시 반인데 일요일날 아침 6시 반인데 제가 참 슬펐어요. 동대구 앞에서 참 슬펐어요. 6시 반인데 저는 이제 가방을 들고 서울에 가서 일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7시 기차를 타기 위해서 6시 반에 집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야, 동대구역 술집에 두 집이 아주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밝힐 수 없겠지만 참 굉장히 슬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술 취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건강과 생각한다고 저들보다 못하면 어떻게 하겠나. 저들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술 먹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지 않나. 전도할 수 있지 않나. 대신 수칙을 지키면서.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깨끗하고 더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더 핍박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필수시설이에요. 학교도 필수시설이에요. 그런데 술집은 필수시설이 아닙니다. 필수시설과 비필수시설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필수시설에서 단 한 사람만 확진자가 나와도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비필수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해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동성애자들이 많았던 이태원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명만 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대한민국 같은 데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받은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아니면 1세대인 경우에는 핍박을 받지만 거의 없었어요. 이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핍박도 좀 받아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야, 내가 살아있구나. 정말 내가 믿음을 증명하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핍박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것 때문에 기뻐했다란 말이에요. 이 기쁨을 알아요? 우리 경험해 본 적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욕도 얻어먹고 전도하다가 예수쟁이들 할 때 그 기분 알아요? 기분 처음에 좋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을 축복합니다 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이 있다니까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경험할 수 있죠. 이걸 못 해보니까 경험을 못하니까 맨날 움츠리고만 있는 거예요. 주눅 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엄청나게 술 퍼마시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마스크 다 벗고 맛집에 사람들 물이 터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올바른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문제가 생겼고 예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예배를 회복했을 때 이러한 것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 믿습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세요. 고난 없었던 신앙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내가 정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고 고난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으로. 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기간은 어쩌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과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너네들 진짜가 뭔지 한번 봐야지라고. 진짜가 뭔지.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감사하세요.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왜 안 되지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세워갈 거예요. 그 시작은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타락한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타락한 예배. 예배를 세우기 전에 타락한 예배.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첫 예배가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수치심이 임했어요. 수치심.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파탄이 생겨버렸어요. 관계에 파탄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수치심이 일어난 거죠. 심리적 파탄이 와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적 파탄이 오면 죄라는 놈이 관계적 파탄을 일으키면 심리적으로도 파탄을 일으켜요. 정서적 파탄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부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덮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뭔가 피해 제사가 필요하구나. 동물의 피해 제사가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첫 양 새끼를 드렸잖아요.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우리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렸거든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은 4개 나옵니다. 여러분 좀 더 뒤에 이야기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배 방식 중에 5대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레이기 순서대로 말한 건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소제라는 게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소제는 우리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민하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신하의 나라가 왕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때 쓰는 단어가 민하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예배, 충성의 제사가 뭐다? 소제는 뭘로 드리냐?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피해 제사였는데 소제는 곡식의 제사예요. 곡식. 대신에 그 곡식을 갈아서 드려야 돼. 갈아서. 정성스럽게 갈아서 그것을 기름 반죽해서 구운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소제,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는 제사였다면 가인의 예배가 뭐가 잘못됐을까? 왜 타락했을까라고 했을 때 가인은요. 그 마음의 동기가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마음이 이미 타락했어요. 이제 이런 사람이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야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11조 냈는데 하나님 11조 잘 받으세요. 내가 뭐 감사한 거 뭐 있나? 감사한 교회 다니니까 뭐 돈이나 뭐 내주지. 5만 원 내주지. 5만 원 딱 냈어요. 그러면서 5만 원 내준 것도 하나님 어디에요 내가.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가인의 예배예요. 좀 이상하죠? 왜 가인의 예배는 뭐냐면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툭 던진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의 동기가 이
모든 양에게 첫 양새끼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가인도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고 하나님 그런 기후를 주셨다는 그 감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자기 힘과 열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 힘과 열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툭 던졌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열정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받지 않았잖아요.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좀 심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쳐다보지도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근데 아벨의 제사는 기뻐했던 게 뭐냐면 아벨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곡식이었냐 양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드렸던 자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이곳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돈 번지 알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저도 1년간 누워 있었다고. 암 환자들이 있었던 그 요양센터에 있었는데 지리산 쪽에 거기 3박 4일 동안 제 동료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해줘서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재정이 꽤 비싸는데 그것을 재정이 많이 드는데 저에게 이제 후원을 해줘서 제가 갈 수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3박 4일 누워있는데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상송이 이거였다니까요.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숨 쉴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암 환자들이 좀 잘 먹고 싶은 거 먹기만 해도 그리고 또 소화만 되더라도 아니면 좀 잘 배설만 되는 거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설하는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잘 숨 쉴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내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그들과 비교해서 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라면만 먹어요. 하나님하고 성질 내는데 저는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라면을 소화시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어떤 사람은 라면 먹으면 라면 소화가 안 돼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소화될 능력도 있고 당신은 이제 체력도 있고 일할 수 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 가인.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세요? 11조 주일 예배 잘 드린다 해서 아벨의 예배가 아니에요. 아벨의 예배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은혜가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19 시즌 가운데 다 두려워 떨지만 나도 사실은 좀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기에 내게는 하나님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는 정말 나를 기대하고 의지하구나. 세상과 같이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모두가 어렵지 모두가 어려운데 너는 정말 나를 의존하구나. 이 예배가 뭐라고요? 아벨 예배라는 거. 아벨 예배. 쉽게 이해가 되죠? 가인 예배와 아벨 예배 차이가.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 여러분 스스로가 냉정하게 정말 평가해 보세요. 양심에 찔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타락한 예배 특징이 뭐냐? 종교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든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 이게 또 뭐냐면은 또 가인과 다른 면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니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떠나버리고 생활에 염려가 있으면 떠나버려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내게 핍박이 없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돈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질서에 관한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다른 신을 찾아버려요. 야 여기 말고 다른 점집에 가봐. 용하던 점집이 있대. 야 불교 가봐. 천주교 가봐. 저 용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한테 가면은 이 문제 해결된대. 그 문제에 묶여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 이게 바로 뭐냐? 종교형에 묶여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직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큰 고기를 갈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겁이 나요. 여러분들 코로나19 상황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내 신앙생활부터 해서 직장 문제, 우리 애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와 말씀, 기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의 본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본능은 뭐냐? 우상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조각하려 송아지를 만든 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며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여호와란 말을 분명히 씁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 32장 6절 기가 막힙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나눔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송아지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송아지만 놔두고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예배를 봤을 때 저는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요즘에 정말 요즘 부흥회가 전부 다 주일로 바뀐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은 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오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하도 힘들게 하니까 주일날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또 8월 달에도 다른 교회도 부흥회가 주일날 가서 하는데 저는 하나님 요즘 주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깨우라는 이 말씀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타락한 예배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래서 영적인 기쁨과 빛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교회 기도 모이면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 위원회 자리나 뭔가 행사하는 자리는 앉고 싶어해요. 또한 기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는 사람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회의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고 운영하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취할 방향을 결정하는 끔찍한 모순이 항상 있어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정확한 상황일지도 모른다. 이게 1950년대, 60년대 미국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말이냐? A.W. 토저가 했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저는 참 마음이 슬프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직분을 돈으로 사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 자리가 내 자리에 앉아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 기도하는 일은 뭐예요? 성령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혼의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굴복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교회의 주인이 당회가 되어버렸어요. 당회원들이 스펙만 좋아요. 제 이런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으면 물론 존경받을 만한 당회원들도 많이 있겠죠. 기도하지 않는 당회원들 참 많이 봤어요. 슬퍼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목에 힘이나 주고 있고 큰 교회에서 장로라면 목에 힘 주고 내가 이 정도 장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가는 현상들을 봤을 때 슬픕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타락한 예배자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특별히 더 나아가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모든 것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세상에 예배에 대해서 지루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은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거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냐? 타락한 종교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상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게 참 잘 안 나와서 좀 아까 분명히 체크할 때 나왔는데 이상하네요. 깨져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임 예배는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나오는데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이란 말은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거예요.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은 뭐냐면 이제 구약에서는 다 죽여서 드리는데 왜 살아있는 제물일까? 이것은 이례적으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삶을 산채로 구분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우리의 예배가 매일 바쳐진 삶, 헌신된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그가 주신 흠이 없고 순전한 새 생명으로 그를 위해 매일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것도 그렇고 오늘 나오기 전에도 방해가 심했어요. 저희 집 앞에 갑자기 이사집 센터 차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차를 못 빼는 상황이 돼서 분명 이사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마음도 뺏기고 급하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했더니 큰 냉장고를 옮기다 보니까 이거 잠깐 쓰는 거니까 사다리차 쓰는 거니까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 다행이다. 그때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10분이면 된대요.
근데 10분이 돼도 차가 안 빠져요. 아저씨도 앞에서 뭐 좀 뭐 한 거 같고, 제가 이제 목사인데도 얼굴이 막 이렇게 인상이 써지면서, 선생님 10분이면 된다며요. 왜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저 진짜 급해요. 안 되면 택시 타고 가야 돼요. 그랬더니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데 화가 나면서 이제 속으로, 하나님 빨리 저것이 좀 열어주게 해주시고 내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어느 집회를 가나 30분 전에 미리 가 있거든요. 서울은 1시간 전에 도착해 있고, 그래 마음 편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다행히 여기 한 20분 전에 도착해서 다행이었지만, 기도하면서 이랬어요. 참 방해가 심하구나. 마음 뺏으려고. 그렇죠? 우리도 마음 뺏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룩한 산재물, 바쳐진 삶,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또 이 PPT도 또 제 마음을 좀 뺏어가요. 원래 아까 처음에 제가 체크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안 깨졌거든요. 제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앞에 힘든데, 이 PPT를 그래도 제가 뒤에다 저장해놨으니까 나중에 기록 안 된 것은 저 PPT 파일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그냥 받으면 돼요. 받아서 보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되잖아요. PPT 원래 제가 안 주는데 여러분 줄게요. 대신에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시고 하늘문 교회를 위해서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아셨죠? 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공유할게요. 영적에 해당되는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두 번째 예배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 두 번째 영적인 예배인데, 여기서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스피리추얼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물론 이제 NIV는 스피리추얼 했는데 다른 버전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형용사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말하면 합당한, reasonable이라는 단어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룩한 산제물, 구별되고 바쳐지고 헌신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합당한 방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정교형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정교형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말하는 삶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모르고는 못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의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건 또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배워야 돼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계시를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계시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과를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제가 인생을 짧게 배우겠는데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때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한 그 큰 과정을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신이 있다면 내게 살려주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간증들에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사인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좀 증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관계 문제나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교육과 진로 문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고통은 C.S. 루이스가 말했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우리가 죽이라 한 게 아니라 고통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신이 있다면 제발 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인생 가운데 주인이 있구나. 내가 내 많은 것들을, 내 멍에를 지고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진짜 내 인생에 주인이 있고 나는 그 인생에 정말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데,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왕대권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뭐냐?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되시고 왕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지옥불에 떠날 인생인데 예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아서 당신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 파탄이 회복되고, 심리적 파탄이 회복되고, 관계적 파탄이 회복되고, 진로의 모든 문제들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단순히 관계를 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크고도 깊은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무너진 영역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회개와 믿음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께 지배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바로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모든 원리를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지 죽겠어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이적 환상을 보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왜 시작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태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종교의 영이 임했잖아요. 세상에 회개하고 믿음이 있고 어린 양 6월절 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광야.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눈물나게 배우는 게 뭐냐? 광야는 정말 천국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곳이에요. 천국의 사고방식.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사고방식을 배워야 되는데 이 광야의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벌써 6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다 까먹었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을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자가 자기 부인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부인하는 자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야, 네 인생 네 주인 아니라는데 왜 너 너대로 고집 피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저희 가정도 자기 부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예전에 이야기 여기서 나눴겠지만 기저귀 문제예요. 쉽게 말해 기저귀. 저희가 딸이 이제 둘째를 태어났을 때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선교사 유학생 신분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자식들은 좋은 걸 먹여야 되는데 또 옷도 입혀야 되는데 심지어 필수품인 기저귀까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기저귀를 살려면은 3만 원, 30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기저귀를 공급받게 해주세요. 기저귀를 후원받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30달러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않았더니 않고 하나님은 중보기도 모임에 가라고 했어요. 그것에 순종해서 저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한테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마트 같은 포인트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에 그런 쇼핑몰 포인트 카드가 있었는데 포인트 카드에 10달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0달러가 있었는데 또 합치면은 30달러니까 기저귀는 살 수 있겠지만 제가 또 유류비가 필요했거든요.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값으로 또 10달러를 써야 돼요. 맥시멈 써도 20달러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로 이제 좀 씁쓸하게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가장으로서 얼마나 미안해요. 죄책감도 들고 이제 기도 모임, 중보 기도 모임에 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쇼핑센터에 가라는 거예요. 쇼핑센터에 나 못 가겠다. 더 비참해질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진짜냐? 하면 알았다 하면서 차를 놔두고 아내가 이제 뛰어갔어요. 쇼핑몰에. 그랬더니 들어갔다 나오는데 울다가 웃으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기저귀 2박스 들고. 여보 지금 무슨 일이 했더니 막 너무나 흥분해갖고 여보 이 기저귀 얼마인 줄 알아? 이게 한 박스에 10달러야 10달러. 캐나다에서 8년 반 살았지만 30달러 기저귀를 10달러에 판 건 처음 봤었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딱 그 10달러짜리 기저귀가 3박스 있었대요. 그 중에 2박스 저희 몫이라고 갖고 오고 한 박스는 아마 다른 사람 몫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껴안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울다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머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다 책임져 주시구나. 믿습니까? 이게 자기 부인. 이 틀을 깨는 것이 광야인데 우리는 옛 습관이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옛 습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이 생사를 뜯어내는 그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 기도 중요하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야 저렇게 정교인 성경 통독을 명받았습니다. 17차 하자. 알죠. 근데 잘 안 돼. 아침에 일어나면 뭐 다른 것이 눈이 먼저 가고 아이고 또 이상하게 저걸 해야 되는데 드라마가 좀 재밌는 거 한다 하고 내 눈과 내 마음을 이상하게 잘 뺏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지금은. 이 두 마음 속의 싸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의 예배는 뭐랬죠? 매일매일 산 제물이 돼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 교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자기 부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에 있는 사람. 사실 왜 한국교회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지 아세요? 왜 많이 우울해진지 아세요? 일상의 예배를 가르치지 않고 주일 성수만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정의 예배가 없잖아요. 일상의 큐티가 없잖아요. 일상의 말씀이 없잖아요. 일상의 기도가 없잖아요. 다 죽어요.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 이 기간을 통해서 주일 예배도 잘 드려야겠지만 동시에
일상의 예배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아까 전에 뭐 어떤 선교에도 광고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추천한 곳이라면, 저하고 뭐 다를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추천한 곳이라면 성도들이 믿고 따라가서 그걸 해야 돼요. 자꾸 모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왜냐? 주의 종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뭘 먹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고 기도하게끔 자꾸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이 목회자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월급 주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면서 여러분들이 좌절을 당할 때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좀 순종을 하셔야 돼요. 자기 분이 순종을 해야 돼요.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요. 특별히 마음의 고통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약 먹는 사람들, 조현병에 걸려있거나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 특징들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특징들이 수년을 보면은 순종을 안 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순종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약을 먹기도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점점 회복되고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이랑 듣겠습니다. 찬양도 해보겠습니다. 내 스타일에 맞지 않지만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증인 분들은 자기 말을 해요. 바빠 죽겠는데 만나자야 1시간 내 이야기해주고 영적 가르침 줘도 자기 고집만 펴요. 바뀔까요? 안 바뀌죠. 자기 부인이 안 됐는데.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안 바뀌어요. 보이는 주의 종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듣겠어요? 자기 영적 지도자의 말도 안 듣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단단한 마음들을 깨부뜨려 주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프지만 여러분들 아프게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고 채찍을 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 5가지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 중에 5가지가 뭔지 아세요? 크게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대가 무너졌던 것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네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나는 살아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라 살려주겠어. 이런 것들 하고요. 두 번째로 양식의 문제, 돈 문제 반드시 하나님 다루십니다. 돈이 없을 때요. 여러분 정말 돈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괴로워요. 특히 먹고 입고 마시고 문제.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라면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진짜 책임져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서. 주님은 그랬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 뜨겁고 햇볕이 강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밤엔 또 얼마나 추워요.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신발과 옷이 헤이지 않을 만큼 40년 동안 그 환경에 안 좋은 곳에서 살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물며 오늘날 그 구약시대 하나님이 신약시대 하나님과 다른 자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다 책임졌어요. 저요, 지금까지 강사비 받고 여러 가지 하면서 많이 벌었는데 돈이 또 뚝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후원자도 제대로 없고 미자립인데 어떻게 살아요? 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족하면서 세워줬어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살이 더 쪘어요. 코로나19 기간에. 왜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구나. 운동 먹고 잘 먹어야지. 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기간에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잘 먹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먹을 게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제일 맛있는 빵을 저희 빌라 주인 집 주인 우리 권사님 부부가 또 이렇게 아주 유명한 빵집도 하시고 그래서 컨설팅도 하시는데 어떻게 하고 제가 먹고 싶을 때마다 빵도 갖다 주시고 또 커피가 하나 먹고 싶다면 제일 좋은 커피만 갖다 줘요. 싼 거 스타벅스 뭐 쳐다보지 않을 만큼 더 좋은 커피를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제가 빵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고 이렇게 제일 좋은 거 주십니까? 제가 막 먹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 너 할 일만 해. 하나님 이제 강의가 없지만 하나님 시킨 거 명령해서 하루 한 장 성경 연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책임 누가 주냐?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확실히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이 시즌 가운데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럼 그거 순종해보세요. 다 책임져 주세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절대적 의존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또 관계 훈련도 한댔죠. 교회 안에는 관계가 서로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힘들면은 떠나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관계가 힘들 때 떠나면은 또 그 관계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이 전부 다 누구나 다 리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성장해야 되는데, 아니 맨날 받기만 하고 성경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어린아이잖아요. 세상에 창피하게 예수님 만나려고 우리 곧 다가오는데 예수님 만날 때 들이 상급의 열매도 없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희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폐암 3기입니다. 폐암 3기. 40대인데 폐암 3기인데 42반인데 폐암 3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았죠. 저한테 이런 거예요. 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이제 사촌 형님인데, 현호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형님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에다가 폐암 진단비 5천만 원 헌금했대요. 4천만 원 본 교회에 헌금하고 1,000만 원은 저한테 헌금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네가 꼭 오늘한테 써주면 좋겠다. 이게 무슨 큰 돈, 암에 걸린 사람이 지금 치료비 써야지 했대. 아니,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이거 드려도 나는 돈이 있다. 재산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다. 철저하게 회개했다. 나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데, 야, 혹시 내가 하나님 보면은 뭐라 하겠냐. 그러니까 너 의미 내 써주라. 그래서 제가 돈을 신나게 썼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막 다 보내면서 막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 사연도 이야기해주고. 야, 형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너무 행복하면서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내 생명이 좀 연장되게끔 기도 좀 해주라. 나 너랑 같이 동역하고 싶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좀 있으면 더 좋겠다. 내 생명의 연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려주고 계세요. 그 가정에 뭐 예배가 회복되고요. 이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었고요. 아침에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얼마나 멋져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고난의 폐암 상기라는 고난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고 또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어려운 교회를 합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광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내야 돼요. 지금 많이 주눅들고 힘들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몇 명 안 돼서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19인데 더 모이기도 힘들고 개척교회들 다 힘들어요. 개척교회가요 전폐이익에 있어요. 전부 다. 뭐 사람들이 오기를 하나, 헌금이 나오기를 하나, 헌금도 막 지금 50%까지 떨어지고 40%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지금 뭐 이 타작마당에서 키즈를 하면서 아이고가 가라지를 막 이게 다루시구나.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뭐 PDT에서 그 힘든 건데 그 훈련도 받으시고 또 우리 일일 부흥회에서 참석하시고 여기서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곡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예요. 수년에 부흥을 주실 거예요. 진짜 장담해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데 준비됐을 때 주는 거예요. 아이곡과 리더들이 단 한 명이라도 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부흥을 주실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으세요. 다 받으세요. 다 보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울고 어려운 가운데 관계 문제 가운데서 또 이겨냈는지를 하나님 다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료와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뭐랬죠? 지도자의 관계 문제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지도자 관계 문제에서도 지도자가 부족할 수 있어요. 완전히 10계명을 어기는 진짜 사악한 죄를 변하지 않았다는 이상 그냥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여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딱딱딱 만들어서 이거 올려주면 좋은데 왜 어떤 사람은 즉흥적인 분이 있잖아요. 좀 즉흥적이셔. 좀 이것만 만들면 좋겠는데 그런 분한테는 운영위원을 통해서 내가 체계적이면 그 표부터 다 만들어서 행정을 도와주면 돼요. 행정이 편해야 교회가 편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 나보다 더 오라고 하신 거구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협력하고 돕고 그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존중하는 이유는 뭐냐? 목사님이 있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신 거예요. 교회를 옮길 때도 하나님 옮겨라는 사인을 줘야지 옮기는 거지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저는 어디 가나 그래요. 교회가 자기를 안 맞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옮겨라고. 죄만 짓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도 아닌데 내 꼬라지가 나서 내가 화가 나서 옮기는 이런 거는 하나님 분명히 더 다른 데 옮기잖아요. 더 힘든 사람 붙여준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훈련 받아요. 훈련.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관계 훈련이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관계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마음을 주냐? 여러분들이 이제 갈망이 생겨요. 어떤 갈망? 나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좀 기도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게 깨져요. 저도요, 제 권위자한테 정말 제가 싫어하는 권위자가 있었어요. 좀 창피한데
이런 말 방송 녹화돼서 좀 창피한데 제가 그분이 저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이분 사랑도 많고 정말 귀한 분인데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모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다가 이만한 하나의 약점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나중에 100% 빼도 박도 못하는 목사님 실수였어요. 그걸 제가 딱 물었죠. 목사님 드릴 말씀입니다. 지도자 왜 목사님 같이 불의한 사람하고 제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세상에 나한테 99% 얼마나 많이 잘해줬는데 캐나다 이민생활 가운데 정착하게 해주고 차가 없을 때 다 라이드도 해주고 장도 봐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가난한 전도사라고 삼겹살도 더 사갖고 와서 맨날 꽂주고 뭐 이러신 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부조한 거 마음에 안 차는 게 들어오면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99% 잘했는데 그 1%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는 다 묶인 거죠. 악한 영에 묶여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거죠. 그게 딱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그걸로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나같이 의로운 사람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있으면 안 돼. 나같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저런 은사도 없는 사람하고 내가 살아가면 안 돼. 떠나버려야지. 오 드디어 찬스가 왔다. 우리 아내의 멘토지만 어쩔 수 없다. 이때 빠이빠이 해야겠다. 지금까지 얻어본 것도 많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니까 건덕지가 생겼다. 목사님이 왜 지도자 했더니 전 목사님 성교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정말 불의한 겁니다. 제 제자를 안 보내주시고 저기 목사님 아들 분명히 집도 부자고 돈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공짜로 대주고 왜 제 제자를 안 해줍니까? 저는 이걸 못합니다.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 갔다 오라고. 그래서 좀 대주겠다고.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돈을 갚기로 했는데 교회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제 월급을 까버렸어요. 그때 저 기저귀 또 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의하다. 난 당신같이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라고 막 엄청나게 하면 한 다음에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나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저 12월 달에 사임하겠습니다라고. 근데 목사님 광고도 안 해요. 광고도 안 해주고 왜 광고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했더니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저로 생각한 거죠. 제 분명히 지금 갈 데도 없는데 지금 저래봤자 뭐 하겠냐.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세상에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같으면요 입장 바꿔놓으면 야 네가 인간이냐면서 때려버릴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성격이 그렇게 진짜 성격이 거지 같은데 그분은 정말 온화하고 인격적인 분이었죠. 근데 인격적인 분이니까 참았겠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제게 방언의 은사를 좀 주세요. 방언 좀 주세요. 나 방언이 안 나와요. 방언 좀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신 거예요. 너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은 방언 줄 것이다. 주님 미쳤습니까? 제가 지금 그만둔다고 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사역을 감당한다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써준다는데 저런 분한테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 제가 폼이 안 납니다. 적어도 이 밴쿠버 지역에 저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분 정도한테는 제가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수기도 저분한테 받아야 제가 폼도 나고 나는 그런 기름 부름을 받았어. 그런 말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니야. 너 담임 목사한테 받아. 2번을 기도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3번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이제 화를 내셔서 하나님께 저한테 처음으로. 너! 저한테 하는 지 한 번도 없거든요.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너! 말 안 들면은 다시는 구하지 마! 깜짝 놀랐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나님 화나셨구나. 큰일 나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수요 예배 끝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지만 내가 좀 더 살짝 끌려가는 것 같지만 말을 해야겠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사모님이 뭐라 할 거고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냐. 자기 방언 받고 싶다고 다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2, 30분 방언 기도하라고 모여서 기도한다고 왜 지만 하냐. 또 그만둔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러면 어떡할까. 이제 얼마나 사람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갔죠. 더 살짝 끌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했더니 지도자 뭐 해야 돼? 다 뭔데? 다 바쁜데 이렇게 쳐다봐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방언기도 여기서 해주시면 제가 방언기도가 나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와 사모님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사모님은 제가 그만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놈이 저렇게 잘해줬는데 세상에 나한테 야 세상에 사랑에 비해서 원수로 갚냐?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그쵸? 근데 사모님이 좀 화가 났죠. 지도자 지금 우리가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 어떻게 해? 이제 화가 났겠죠.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속으로 주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근데 욕먹을 줄 알았더니 욕먹을 줄 나같이 그러는 사람이 저렇게 욕먹겠습니까? 제가 분위기 팍 탈 줄 아는 사람인데 그때 권사님도 막 그러시고 옆에서 분위기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다 가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좀 기다릴 거야? 와 기분이 진짜 비참했어요. 하나님 속이 시원하십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교인들 사이에서 나는 이제 완전 의로운 지원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불의하고 아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전도자가 돼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막 한숨 푹푹 쉬고 있는데 세상에 20분이 지나도 목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얼마나 또 비참하던지 마음이 속상해갖고 너무 쪽팔립니다. 30분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직도 있었어? 네. 진짜 기도받고 싶었는가 보다. 방언 기도 받고 싶어? 네, 진짜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야, 그러면 여기 앉아봐. 근데 지순도사, 솔직히 내가 혼자서 안 시켜줬을 때 방언 기도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그래도 괜찮겠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목사님이 해주시면 제가 받은대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면서 갑자기 앉아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그때 울었어요. 왜 운지 아세요? 저를 진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따뜻한 사랑으로 안수기도 해주시고, 제가 입술이 방언이 안 열리니까 목이 있잖아요. 목을 막 잡고 막 기도해 주시고 땀도 삐죽삐죽 흘리면서 저를 진심으로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된다고 막 기도해 줬는데 방언이 안 터진 거예요. 끝나고 나서 지도사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뭐 일이 있겠죠. 이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엉엉 울면서 집에 가서 저희 집 현판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라는 현판이 있어요. 저희 집 가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어머님이 이제 사준 가보가 있는데 딱 그 현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나 울었어요. 우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통장이 나오면서 할렐루야 막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막 손을 들고 이게 뭐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막 방언이 나오면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통변이 되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또 방언이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찬양하고 이 기도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만 2-3시간 했어요. 울면서 막. 근데 기쁨이 가더니 하나님이 자기 분이 뭔지를 가르쳐 거예요. 자기 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 오늘 받고 싶잖아요. 은사. 오늘 은사도 좀 풀리고 제가 은사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밭이 돼 있어야 돼요. 네가 정말 죽더라도 죽겠냐?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겠냐? 이럴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받겠습니다. 은사를 받는 이유도 남한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킨지 아세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교만해서 끝이 안 좋거든요. 제가 은사자들 굉장히 염려한 게 그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할수록 연단도 깊은 거예요. 왜요? 안 놓치려고. 특히 연단이 깊은 사람은, 연단이 많은 사람은 고집도 센 사람이에요. 지 고집이. 저는 제 고집이 엄청 셌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연단 많은 게 자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건하고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13년 이상을 훈련시키셨을까? 그건 내 몫이 잘못된 거예요. 내 몫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빨리 주고 싶었고 빨리 성장하고 싶었고 내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자녀라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5가지 훈련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정말 좋아요. 주님이면 돼요. 하나님 그래요. 내 인생에 지금 가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난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제 이 훈련 가운데 광야나 이런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는 뭐가 있냐면은 영적인 군사가 된 거예요. 리더십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막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조현병 걸린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냐면 송교사님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왜냐? 마음에 뭔가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한 사람 태도가 안 좋대요. 말씀한 태도가 좋든 안 좋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내가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읽든지 영상 설교를 듣든지 주일에 뵙든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또 기록하고 적는 거예요. 성경 박사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 한 구절을 갖고라도 기뻐하고 야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느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산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노래해요. 저 보세요. 얼마 전에 힘들었는데도 막 우울감이 오니까 산에 갔어요. 찬양하고
찬양을 딱 틀어놓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그 유행이잖아요. 레트로 들어봐서 레트로, 뉴트로 막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놀면 뭐하니 그 프로 보니까 여러분 저는 TV를 안 보는데 놀면 뭐하니 하도 유명한 데서 뭐 들어봤어요. 봤더니 옛날 80, 90, 90년대 유명한 노래들을 막 틀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옛 향수를 기억나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를 가고 싶다. 왜 그때가 우리 사회 막 전성기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때를 막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불렀던 옛날에 노래 불렀던 것들 한번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잠깐 우울한 마음으로 걸었는데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90년대를 회상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90년대를 회상합니까? 이 답답한 시기에 자유로웠던 시절을 회상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주님,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나는 회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딱 노래를 바꿔버렸어요. 광야 때 그토록 많이 불렀던 노래를 다 불렀어요. 그 찬양 내가 힘들었을 때 불렀던 주품에 품어서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 찬양 주품에 품어서서를 산에서 걸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래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막 주님은 산 같아서,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 때 이라 제약 벗은 형제 막 찬양 부르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막 찬송가 부르고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이 회복되니까 제가 이 범어산 그 야산에서 동네 산인데 돌면서 그 둘레길에서 와 하나님 노래합니다. 내가 마스크 쓰고 지금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은 가장 자기 인생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데 나는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그토록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던 광야 가운데서 내 이 목마름을 채워줬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난 노래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봐야겠구나. 더 기도해.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회에서 특별한 일회성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주는 은혜, 이 소중함을 놓치지 말고 일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놔뒀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을 놔두고 책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도 용기 내라고, 그들도 고난이 다 있었다고. 야곱도 고난이 20년이었고 요셉도 13년이었고 다윗도 13년이었고 다 있지 않았냐고. 또 이 믿음의 선배들, 성인 같은 사람들 봐라. 그 인생 가운데 20년이 고난이었고 사도 바울을 봐라. 매맞기도 하고 핍박받지도 않았냐. 그러나 그들은 기쁨이 있지 않았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뭐냐.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선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생명이 아니냐. 뭐가 부족하냐라고 주님이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는 고난을 통과하는 광야 훈련 장소가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관안에도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다른 점이 뭐냐?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주님을 노래해버린다니까요. 주님을 찬양해버린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한다니까요.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고요, 평안이 있다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내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파손된 배 안에서도 괜찮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거니와. 이런 말을 코로나19 가운데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도 예배는 여러분 배우려면 제가 또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올 가을이나 또 내년이 되면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예배 하드웨어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그 다음에 예배의 소프트웨어인 레위기 5대사와 7대 절기를 알면은 예배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요. 이걸 배워야지만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 있는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배워야겠죠.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극심한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과정 가운데서 진짜 예배가 뭘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짧게 그렇다면 맛배기만 보여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의 차이가 있어요. 공간적 의미. 목회자 성경 연구에서 배웠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우리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예배인 거예요. 이때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은요, 공간적 의미는 그냥
야, 맨날 이런 거죠. 내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 정도의 신앙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죄 짓지 말아야지. 또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맨날 주일날 와서도 참회 기도만 하고 돌아가고, 참회 기도만 하고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뜰에 있는 신앙이에요. 성소는 뭐냐면은, 여러분 성소는 매일매일 뭐냐면, 성소 안에는 떡상과 이 등대가 있는데, 매일매일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성소에서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죠. 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교인 성경 통독을 명받았고 또 우리 목사님 소개시켰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계속 기도를 한다면은 적어도 성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또 달라요. 지성소는 뭐냐면은 중보기도를 한 사람이 그 성소 앞에 휘장이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거든요. 중보자들보다 더 깊은 예배자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철학이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바라보면서 늘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라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누림이 여러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막의 구조라고 있는데,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 만나만 먹고, 어떤 사람 진사병과 재물에 먹는 사람이 있고, 감추의 만나에 먹는 사람이 있고, 빛도 있어요. 자연빛에 있는 사람, 성령의 빛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얼마나 임재에 취했던지,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열방을 보면 당신의 마음 보십시오. 기도의 폭이 달라요. 맨날 자기 문제만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구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동성애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하나님 불의한 법을 막아주십시오. 한국의 지도자들을 깨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지성소의 사람들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속해 있어요? 성김도 다르죠. 자기 자신만을 섬기는 사람, 간신히 그냥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수준의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 교회 열방을 섬기는 사람, 이 차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도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평등이라는 것은 성경하고 다릅니다. 공평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헌신한 만큼 신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공평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제가 성경 100도 이상 했잖아요. 성경에서 깨닫는 원리가 있어요. 신는 대로 거둔다.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반응을 해야 돼요. 신는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1시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기도가 좀 부족하지만 죄송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는 한 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남편 빨리 읽은 과부가 됐고, 또 예수를 잘 믿었지만 한 아들은 이제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고, 한 아들은 교통사고로 잃었을 순간에 술 중병이 됐잖아요. 그때 1997년도였는데 저는 술 중병이 되었고, 한 아들은 죽었는데 누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또 소년부 교사로서 교회 안 가면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또 교회 못 갈 거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또 흩어질 거 생각하니까, 영적인 고아가 될 거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엉엉 울다가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이라고 너무 괴롭지만 우리 영적 아들 때문에 왔습니다. 이 예배 받아주세요라고 그냥 울면서 기도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분반 공부가 시간이 됐어요. 소년부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왜 우세요? 했더니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다. 미안하다. 오늘 가르치기 너무 힘들다라고 울었어요. 너희들이 또 다른 말 흩어질 게 너무 괴로워서 왔어. 하면서 우니까 애들도 울고 저희 어머니도 울었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왜요? 인생이 가장 비참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자였는데 남편 잃었지, 한 자식 잃었지, 한 자식은 술주정뱅이지, 뭐 자랑할 게 뭐 있겠어. 사람은 손가락질하지. 얼마나 창피하겠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 믿는 게 다야? 그런 거야? 그런데도 이겨내고 와서 예배를 드렸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복을 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다음 주부터 믿지 않는 애들이 점점점 몰려오고 영혼들이 몰려오더니 교회가 부흥되고, 어머니가 그때 이후부터 어디 가나 전부 다 전도 1000명, 기억나서 1000명, 2000명씩 기도하고 한 해에 100명 이상 전도하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그 불쏘시개처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사건 뒤부터. 왜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의 연말에는 그 노예에서 주는 최우수 교사상도 받게 되고, 그런데 그 상을 받을 때도 그 은사 누가 준 거였죠? 하나님 준 거였잖아요. 전도 은사가 있어요. 영원히 전도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준 거잖아요. 귀천한 자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와 자비가 부응하리로다. 춤을 췄어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부럽지 않아. 하나님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았다. 나와 함께한다. 그걸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 부수적인 것들은 다 채워주세요. 놀랍도록 역사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그 뒤부터 전도자가 되셨고 사역자가 되셨고 수많은 열매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10년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어머니와 같이 가장 비참한 현장 가운데서 제 몸을 던져버리고 싶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억나게 계셨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3개월 내내 우리 가정이 회개하게 됐고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걷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었고 회개한 뒤에 하나님 그 뒤에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제 아들이 또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였고 10살 때 설교를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뒤로부터 3년 뒤에 저희 어머니 쓰러지고 저희 아내도 쓰러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제 아들도 피곤한 상태고 저도 힘들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예배자잖아요. 대를 이어서 예배자가 됐잖아요. 믿음의 유산을 받았잖아요. 저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럴 수 없죠. 주께 감사하세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 찬양합니다. 그때 광야와 가나안은 다릅니다. 나는 이곳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똑같은 힘듦이 왔을 때 나는 그때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노래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느끼지 않는 난 믿습니다. 라고 설거지할 때 찬양을 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와서 중보기도 하는데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저희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고 선망증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6개월 만에 쓰러진 날 당일날 기억을 제외하고 모든 기억이 돌아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지산이라는 칠곡 쪽에 있는 그 산 둘레길, 저희 선교사 안식관에 있는 곳인데 둘레길을 도는데 그런 거예요. 아들아,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선물도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내 아들도 예배자로 만들었고 내 손자, 손녀들도 예배자 만들었으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몫은 다 한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사람이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게 위로를 줬던 것처럼 저도 삶의 영성 제자 훈련 학교를 1년에 한 번씩 17주간 BTTS 훈련합니다. 2기까지도 여러 가지 했지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저희 어머니가 한 타임씩 했는데 저도 그 가업을 유고받았기 때문에 지금 더 저는 이론적으로 승기도 확장해서 저희 어머니는 신학을 이제 깊게까지는 안 하셨으니까 저는 그래도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더 깊게 해서 그 유산을 받아먹고 써먹기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를 하고 있고 저희 아들도 지금 열심히 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가 인도하고 저는 이제 이성적인 신앙적인 지적인 측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지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진짜 성공해서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련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보다 더 정확히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리고레 목사님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나오는 이 문구인데 이 문구처럼 이 문구가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광야에서 읽었거든요. 광야에서. 캐나다에서 강가 앞에 앉아서 너무 힘들 때 책을 보는데 이 문구가 탁 튀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래 나도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싶다. 이것을 누리고 싶다라고 고백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들을 맛보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도 여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거룩한 산재물 매일매일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기 위해서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무너졌던 삶의 영역의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경험해서 부흥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우물 교회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